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한 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천수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천수답. 요즘은 잘 쓰는 용어는 아니죠. 그 벼농사에 필요한 물, 이제 그 논에는 물을 많이 대잖아요. 밭에는 물을 많이 안 대지만, 근데 벼농사에 필요한 물을 뭐 요즘에는 저수지나 아니면 강물에서 끌어오지만, 이 천수답은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그런 논이 바로 이 천수답입니다. 비가 충분히 내려야만 모내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천수답은 모내기 시기가 따로 없어요. 그냥 비가 충분히 내리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뭄을 또 항상 염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논이죠. 그런데 이 천수답이라는 단어를 제가 왜 꺼내냐면, 지난 연말의 분주함 속에서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단어가 바로 이 천수답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의 발단은 일주일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북서쪽에 있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작은 나라거든요. 작은 나라인 시에라리온이라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저와 친한 한 누님, 선교사님에 관한 기도 편지를 받고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지역의 상황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열매가 있었고 감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편지의 마지막 기도 제목에 제 시선이 머물렀는데, 바로 뭐냐면 그 누님을 주 파송하고 주 후원했던 교회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제 재정 지원이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0년부터 이미 끊긴 거예요. 끊긴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그 기도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당장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에 이제 제 눈이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제 그 글을 읽고 나서, 뭐 요즘은 인터넷만 되면 카톡 메시지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에라리온이 그 인터넷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누님이 저한테 기도 편지를 보낸 즉시 제가 막 읽어보고 답장을 했으니까 아마 이런 관공서나 이런 데 인터넷 되는 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그 주 후원 교회가 분란이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지만 화도 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누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저 그동안 아끼지 않고 자신을 후원해 줬던 것에 대한 그냥 감사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셔서 그 누님을 위로하게 하셨던 생각을, 갑자기 들게 하셨던 생각이 뭐였냐면, 그게 천수답이었어요. 누님, 선교는 천수답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하나님께서 누님의 주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렇게 이제 그 누님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또 1년 동안 또 살아가기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기도하기로 서로 약속을 하고 이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누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사실 저는 조금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누님의 후원이 끊어지게 되었다는 소식에 대한 저의 첫 번째 반응은 화였어요. 저의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자라난 모교회도 분란으로 나뉘었거든요. 제가 전도사로 거쳐왔던 몇몇 교회도 분란으로 나뉘었어요. 그런 교회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첫 반응이 저는 화로 나왔어요. 도대체 그 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갔기에 주 파송 선교사가 그거 재정 후원을 걱정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화가 먼저 났거든요. 그런데 그 누님의 반응은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천수답에는 순 우리말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바라기 논이에요. 예쁘죠, 이름이. 하늘바라기 논. 하늘의 처분에 따라 비를 주면 그냥 비를 주는 대로 순응하고, 가뭄이 찾아올 때는 아이고, 이 가뭄 작년에도 있었어, 재작년에도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었어 라고 하면서 다시 이 가뭄의 때를 또 이겨내고자 다짐하는 그런 하늘바라기 논. 적어도 작년 연말에 똑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저는 하늘바라기가 되지 못했고요, 그 누님은 하늘바라기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하늘바라기가 되었고요, 누군가는 하늘바라기가 되지 못하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 하늘바라기로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편 말씀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과 이제 악인이에요. 그냥 편하게 복인과 악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근데 먼저 이 복인과 악인의 특징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우리 말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같이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1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며 복 있는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악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특징. 복 있는 사람이 물론 반대겠죠. 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들의 반대겠죠. 근데 요 1절에서 등장하는 말씀들을 한번 좀 잘 볼까요? 악인들의 특징을 보죠. 그들을 묘사하는 동사를 보십시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꾀를 따른다, 길에 선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와 반대로 복 있는 사람들은 따르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앉지 아니한다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런데 한번 이 표현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복인과 악인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데, 악인들은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데,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좀 점층적으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1단계는요. 따라갑니다. 따라가다가 이제는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단계를 넘어서 그 길을 내가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눌러 앉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삶으로 묘사되는 세 가지의 이 점층적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따르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제대로 그 길을 잡아서 걸어가고 그 다음에는 그 길에 눌러 앉는 것, 이것이 악인들의 길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복인들의 특징,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우리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죠. 복인들의 특징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복인들의 특징을 표현하는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즐거워하다, 묵상하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표현하는 동사는 지금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며 그 즉시의 어떤 행동, 액션이 큰 행동을 묘사하고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표현하는 동사는 즐거워하다, 묵상하다, 동사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복인들은 자신의 모든 선택과 결정,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에 서야 할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어느 자리에 눌러 앉아야 할지를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이에 항상 개입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개입시켜서 이 악인들과 복인들은 그냥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그냥 따르고 걷고 눌러 앉지만, 우리들은 말씀에 비추어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중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고려하는가. 나의 모든 선택, 결정, 그에 따르는 행동에 있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는 자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묵상한다 라고 표현할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을 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는 이 적극적인 행동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고려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바라기의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오나요? 저는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가를 무엇을 바탕으로 내리느냐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니, 그 평가를 내리는 기준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극명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차이가 거기서 온다고 저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평가조차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 그 상황을 평가해요. 그 상황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과 평가가 중요한 건 그 뒤에 행동이 따라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행동부터 먼저 옮기지 않아요. 고민합니다. 묵상합니다. 고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요셉의 인생. 요셉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던 인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지만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오히려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오히려 총리대진이 됐던 요셉을 보며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맡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황의 평가를 맡기지 않고 행동부터 섣불리 먼저 했다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악인들의 행동의 그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면 그의 형들을 칼로 쳤어야 돼요. 그는 그럴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상황의 평가까지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고백 아닌가요? 그리고 구약에 요셉이 있다면 신약엔 또 우리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들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비록 시작은 원망이었고 화를 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끝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그 은혜가 내게 어떻게 하다? 족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죠. 이것이 상황의 평가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시작은 원망이요 화였을지 몰라도 결국 그들이 평안을 찾게 된 것은 화와 원망에서 그 평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을 찾게 된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판단과 기준까지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들이 평안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상황의 판단과 기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는 또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뭐 화가 앞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겁니다. 저는 이 화라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감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슬퍼하느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화라는 감정이나 이것 자체도 그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잘못 사용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라는 감정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화라는 감정을 적절할 때에 사용하셔서 이제 그것이 선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화라는 감정을,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할 때 사용 못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를 그르치는 겁니다. 이단이나 불의에 대해서는 화라는 감정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런데 다른 상황들을 놓고, 또 예를 들어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알아요. 다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정하기 위함인데, 그런데 사실 화를 내면 교정의 효과는 없습니다. 교정의 효과는 없어요. 화를 내야 되지 않을 때 그 화를 내면 그렇게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힘도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적절한 때에 사용되지 않으니까 이제 항상 문제거든요. 왜 적절한 때 사용이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상황의 판단을,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그저 우리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따라갔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오만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행동들을 끄집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죠. 사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의 말씀의 서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앞으로 이어지는 글이나 아니면은 뭐 연설문에 내비게이션과 같은 하나의 그 작은 요약본으로서의 그 길을 보여주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거든요. 왜 독특하냐면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땅을 향해 주신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이 시편은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서 성경으로 기록된 것, 이것에 지금 이 시편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희로애락의 감정들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반응이 하늘을 향해 이제 기록된 게 이 시편인데, 즉 다시 말하면 이 시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과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또 분노와 또 아쉬움과 고백과 여러 감정들이 담겨 있는데 그 모든 셀 수 없는 감정과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 이 서론격인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도록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상황을 해석해야 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 말씀이 이 시편 전체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라, 상황에 대한 행동을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천수답과 같은 하늘바라기의 삶을 살도록 다시 한번 이 성경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이 하늘바라기의 삶, 모든 상황의 평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요, 단지 그냥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잘 인정받고 칭찬받고 끝나는 문제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훨씬 커다란 중요한 차원을 가져요. 왜냐하면 어디 선교사의 인생만 천수답이겠습니까? 선교사의 인생만 하늘바라기의 인생인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천수답과 하늘바라기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한 종족과 한 나라를 위해 파송된 자들이 선교사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전, 중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무는 직장과 가정을 향해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을 향해 파송된 선교사요, 하나님 나라의 사신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대사들이 대통령의 뜻을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말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야 하는 권리만 가졌을 뿐입니다. 왜냐?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넓은 차원에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한 종족 안으로 들어가 그들처럼 먹고 자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들과 같은 말라리아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겪어가면서 똑같이 살지만 그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 선교사의 삶인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그래 좀 복 받고 살아야지, 좀 평안히도 살고 넉넉히도 살고 해야지. 아니요, 우린 그런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내신 일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문제 속에서 함께 굴러가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름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다름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데서 그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표현을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즐거워하여 묵상한다. 우린 사실 살다 보면요, 성경 말씀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쉽지 않은가 생각해 보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다가
넘지 못할 산들을 만나고 참지 못할 분노를 가지면 그게 하루 종일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왜 묵상이 되느냐? 그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래도록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안에서요,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선언했지만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의 내리지 않았거든요. 복은 무엇인가요? 입시생들에게는 대학에 합격하는 게 복이겠고요. 주부들에게는 가정 경제가 어렵지 않은 게 복일 겁니다. 아파트 청약이 당첨되고 피가 오르는 게 복일 거예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내는 것이 복일 거고요.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을 반드시 회복하는 게 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복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복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내리고 있지 않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에만 그 복이 얻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넉넉하게 사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우리에게 성경은 그것을 피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다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에 또는 가정에 직장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겼다면 여러분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3절 말씀에 그게 있어요. 4절 말씀,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흔드는 많은 것들을 그것을 뒤로하고 우리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 부름받은 선교사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가 복이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무엇이다? 겨다. 겨.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한번 후 하고 불어내시면 모든 것은 그냥 다 사라져버려 날아가는 그런 겨다라는 거예요. 겨다. 여러분들 그 겨를 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이게 겨라고 하면은 다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네. 아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제 제가 이제 좀 그렇죠. 이 중에서 제가 나이 제일 어린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겨를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커다란 나무 상자에 사과를 사오셨는데 사과가 어디에 담겨 있었나요? 예전에 왕겨에 담겨 있었어요. 왕겨. 그러면 그 왕겨 속에서 사과를 이렇게 다 끄집어내면 사과 요 꼭지에 왕겨가 이렇게 차 있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털면은 털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이 왕겨를 어떻게 텁니까? 후 하고 불면 털려요. 그러면 열매만 탁 나오거든요. 바로 그런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이 세상에 수많은 왕겨들이 가려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왕겨를 확 불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탐스러운 사과와 같은 열매를 집어냈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저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질 그 겨들에 매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등장을 해요. 복이는 나무와 같다. 복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리고 또 악인은 4절에서 어떻게 비유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인과 악인의 삶을 어떻게 대조하고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뜬금없이 이 나무가 등장했냐 생각을 하겠지만 이 본문을 좀 주석들을 보면서 연구해 보니까 이 시편이 시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절에서 악인의 꾀라고 말할 때 이 꾀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에사래요. 에사.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에츠예요. 에츠. 그러니까 그 영어로 표현하면 A 하나 차이로 에사와 에츠 이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것을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후 하면 사라질 왕겨이지만 에츠라고 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열매 맺는 왕겨가 아닌 열매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해서 이 시적 표현을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악인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하늘바라기로 살지 않는 삶은, 삶의 평가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은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일 수 있어도 마치 열매를 나뭇가지에 붙인 것과 같은 나무다, 이런 거예요. 나뭇가지에 열매를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하루 이틀은 그 열매가 탐스러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는 이미 뿌리가 썩어서 아무런 영양도 공급해주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열매를 붙여버렸으니 뭐 스테플러로 박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접착제로 붙였을 수도 있는데, 생명의 탯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 열매는 곧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시들어 버리고 결국 바람이 불면 떨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은 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모든 상황의 평가와 하늘바라기의 삶을 살아가는 복인의 삶은 당장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이 그 뿌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아무리 가물더라도 열매의 상태를 보고 그 열매가 수분을 많이 머금을 수도 있고 적게 머금을 수도 있지만, 이 열매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온전히 성장하느냐 성장하지 않느냐는 그 열매에 달려있지 않아요. 뿌리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나무에 뿌리를 붙잡고 계시기에, 그 뿌리는 살아있기에, 가뭄 중에서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열매 맺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께 나의 뿌리를 맡기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양분을 공급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모든 상황의 판단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묵상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그런 삶입니다. 저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런 좀 깨달음들이 좀 있었어요. 야곱의 인생 보면, 야곱의 인생 어떻습니까? 야곱이 만약에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억지로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고 높여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자기가 어머니와 함께 합작해 이루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어요. 야곱은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며 그냥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마와 함께 억지로 그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억지로 그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인생은요, 그래도 어려운 중에서도 그의 삼촌의 집에 가서 그래도 아이고 다행이네, 먹고 살 길이 열렸네 싶지만, 그는 라헬을 위해 기도했지만 자고 깨어나면 레아가 누워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대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살았던 것처럼 야곱은 자기 스스로 그 인생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 때문에 끝까지 남의 발뒤꿈치만 잡으려고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야곱의 모습에서도 보는 거예요. 또 야곱의 모습은 창세기의 거의 절반에 걸쳐서 등장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서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은 어떻게 되냐? 평안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고민하는 삶입니다. 넘의 발 뒤꿈치만 잡으려고 살아가다가 아웅다웅 살아가다가 만족 못하는 삶이고, 라헬인 줄 알았지만 깨어나 보면 레아인 삶이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요, 저는 올해 또 나름 좀 이런 기도 제목들을 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의무감에 진실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올해 첫 번째 기도 제목의 목표로 삼았어요. 영적 의무감에 진심을 담아내는 것. 이건 뭐냐면요, 때때로 우리는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하잖아요. 하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그냥 영적 의무감에 버티는 순간들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근데 저라고 왜 그런 순간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냥 굴러가는 거 그런 거 말고 때때로는 영적 의무감으로 버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그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진심을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한번 삼아봤어요. 모두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때때로 주어지는 의무감에 짓눌려 살아가지만,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의 남다름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것을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풀어볼까요? 제가 어떤 것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요즘 다 그냥 겉으로 화려한, 겉으로 보이는 그릇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한가를 결정짓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겉모습을 보고 살다가요, 그 사람의 더러운 속마음 하나 탁 보고 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이유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그 화려한 겉모습의 허상에 우리는 수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그 그릇의 겉모습에 주목하며 또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과 기독교는 그 그릇의 상태에 집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그릇의 속이 깨끗한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겉모습은 때때로 영적 의무감의 무미건조함과 세상을 향한 부러움에 기울어지는 쭈그렁탱이 그런 그릇이 나의 인생이라 묘사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겉모습이 나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신뢰하기로 했어요. 우리 속에 담긴 예수가 나를 결정하실 것이다, 이것을 신뢰하기로 한 거예요. 나의 모든 상황들과 의무감으로 버텨야 되만 하는 순간들이나 이 모든 것, 그것이 나를 결정지을 수 없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를 결정짓는다. 내 속에 복음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간다. 이것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결정하실 것이다. 무엇처럼? 오래전 말구유가 그러했던 것처럼. 그저 말에 밥을 담아내던 그 말구유였지만 아무도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못했고 그 이상의 활용도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예수가 그 안에 담기는 순간 그 말구유는 왕의 침대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모든 겉모습과 상황들이 나를 결정짓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겨다. 나의 안에는 알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 이것을 신뢰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오래전에 우리 그 소요리 문답을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 삶에 개입시키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이 하늘바라기의 삶을 제1번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교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여러분 소요리 문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의 표지라고 있어요. 교회의 사인. 이래야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3대 표지가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실한 말씀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례입니다. 성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항상 기억하고 고난을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따라 권징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그를 가르치고 권면하고, 안 되면 징계까지 하면서라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고, 그것이 진짜 교회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막 나누고 섬기고 다 나눠주고 아까워하지 않았대. 와, 우리도 그렇게 되자. 초대교회가 왜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그저 그들에게는요,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정도면 됐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정도에서 물질이 좀 넘치면 나눌 수 있었고요.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정도에서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으면 버텼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야곱처럼 이렇게 발뒤꿈치만 붙잡으려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허상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항상 개입시키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또 잘 기억하면서 2020년 이 한 해에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바라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고요, 복 있는 한 해가 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래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해주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이 목욕탕에 가서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바로 뭐냐면 목욕탕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이렇게 목욕탕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상황의 판단과 행동을 맡기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책임지라고 떼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나 2019년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맡기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또 그런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 승리와 복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리고 표현할 수 있을까?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송 우리 같이 좀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모든 것 드립니다, 이것을 같이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